교회 제목을 나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VIP 전도 축제가 이제 했었었는데요. VIP 초청 큰 잔치를 선포하면서 50일간을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삶에서도 전도하고요. 또 조암 장날 커피 전도도 했었었는데, 전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잔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이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요. 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져요. 라고 이렇게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자, 이곳에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신데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행복하시죠? 만사 형통하시죠? 좀 성가대는 좀 강한데 이쪽은 좀 약하네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풀리던가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더던가요? 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라고 하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쉼없이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아픈 병이 낫지를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부부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자녀들과 갈등을 겪어요 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고 싶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아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또 지금 보여줬던 것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끊임없이 고통이 반복되고 똑같은 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고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디어 나의 끝에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끝은 무엇인가? 나의 끝이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나의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삶의 결과를 나의 끝이다 라고 저는 정의해 봤습니다. 내가 가진 죄성을 가지고서 살아왔던 삶의 마지막에, 삶의 끝자리에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 그것이 나의 끝으로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생의 마지막, 죽음 직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마다 겪고 있는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 이것들을 나의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큐티인 본문을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몇몇의 성도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동안 배워왔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하시는 중에 그런 거 발견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없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 맨 아래쪽에 보면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땅이라는 말이에요? 척박하다라는 것이죠. 이 척박한 땅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 애굽 땅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애굽 땅은 비옥한 삼각주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애굽 땅을 관통하여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일강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길이가 6,690km에 이르는 대단히 긴 강입니다. 우리 서울을 한강을 이야기할 때 이 한강의 길이가 514km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은 한강의 몇 배 정도 될까요? 대략 한 13배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국가, 나라를 관통하여 흘러가는 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밭에다가 채소를 심으면 물을 어떻게 해와요? 나일강에다가 수차를 걸어놓고 그 수차를 발로 밟으면 수차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일강의 물을 밭에다가 물을 대주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애굽 땅에 비교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내리는 족족 땅으로 다 스며드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표면에 흐르는 물은 우기 때나 되어서야 물이 좀 흐르고 우기가 지나가면 물은 다 땅 속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 저지대에서나 물이 솟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었습니다. 저 상중하, 이게 가나안 땅의 윗부분과 가운데와 아래입니다. 자, 가나안 땅의 색깔을 보시면 주로 대부분 어떤 색깔입니까? 네, 황토색이죠. 황토색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풀과 나무들이 거의 없다, 이런 것 뜻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좀 푸른색으로 또 초록색으로 덮여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지중해 쪽 넓은 초원입니다. 근데 이 초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땅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해양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바로 해변가 땅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어요. 해발 700에서 800m, 좀 높은 곳은 900m까지 이르는 산 중앙 위에 도시를 건설한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도시만 해도 해발 780m 이상의 높은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물은 산 꼭대기에서 얻기가 쉬워요? 골짜기에서 얻기가 쉬워요? 골짜기에서 얻기가 쉽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물을 얻기 쉽지 않았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 높은 산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민족이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적당히 또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성을 쌓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할 때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비를 통하여서 식물이 자라게 되고 그 식물을 통하여서 가축들이 먹어서 젖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내 방법과 내 삶의 철학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마침표,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통치에 순종하기 위한 그 삶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시작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지금 마귀가 하와를 꼬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선악과 먹으라는 거죠.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약점이랑 또 진실한 이 감정들을 감추려고 하시죠. 자, 이곳에 오신 많은 여성분들, 오실 때 뭐하고 오셨어요? 화장하고 오셨습니다. 네. 왜 화장하고 오셨죠? 예뻐 보이려고, 예뻐 보이려고 맞죠.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뭘 보여주기 싫어서요? 내 민낯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예. 새벽 예배 오시는 여성분들 중에, 여성 성도님들 중에 민낯으로 오시죠. 화장하고 오시는 분 전 잘 못 봤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민낯이어도 괜찮다, 얼마든지 내 진실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오시는 거예요. 그럼 새벽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민낯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화장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민낯 보여주기 싫어서 새벽 예배 안 오시는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죠. 예, 아닐 겁니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가끔 집에서 내 자녀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아버지 화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 화났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 화 안 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닌데요? 아버지 화나셨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좀 도움을 구합니다. 여보, 내가 화났어? 화나게 말한 거야? 그러면 아내들은 아내들이 아니죠. 네.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도 안 도와줘요. 화났어. 당신 화났어. 그때서야 제가 알죠. 아, 내가 화가 나 있구나. 근데 화가 안 난 것처럼 말하려고 하지만 가족은 아는 겁니다. 아버지 화나셨구나.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화 안 난 것처럼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까? 난 괜찮아. 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왜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잘하지 않으세요? 또 믿을 수 있는 목자들에게, 신앙에 의지할 수 있는 분들에게 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아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난 괜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짓된 말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가차없는 비난의 말들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네 인생 망치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죠. 공부 안 하면 너 어떻게 된다? 거지처럼 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꼬마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탔는데 그 청소하시는 분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저분처럼 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청소하시는 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든지.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럼 공부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을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하면 너 저렇게 될 거야? 가난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하지요? 그것은 자녀를 부모의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엄마를 위한. 아빠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에 엄마들이 주로 신경을 씁니다. 왜요? 자녀가 공부 잘하면 엄마가 무슨 말을 들어요? 아우, 어떻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를 뒀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는 자녀를 뒀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자식 만들기 위해서 결국 엄마 아빠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닥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조종합니다. 어떻게 조종해요? 자기가 연약한 것처럼.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견디지 못하여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엄마 아빠를 조종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또한 남편이 아내를 조종하죠. 왜 내 말 좀 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계속 듣지 않는 배우자를 향하여서 결국 분노를 쏟아내고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 오기 전에 그렇게 폭발 한번 하시고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마귀들이 꼭 그런 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배 오기 전에 폭발하게 만드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 남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 속에 무엇이 있냐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돼. 심지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상담받을 필요가 없어.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꼬이기만 하고 상황은 나빠져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그 문제와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에 빠져 있는 이 죄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끝에 이르는 삶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Be careful, 주의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자신의 끝에 도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아와 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내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방법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명령을 청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들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이겁니다. 이거. 제 아내가 일주일 전 정도에 자기의 어떤 스케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당일날이 딱 되었을 때 내가 일주일 전에 이야기한 그 스케줄을 말을 하면 저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나 못 들었는데 이렇게 처음 듣는데. 그러면 이제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좀 내 말 좀 귓등으로 듣지 말고 좀 마음에 좀 새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종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아내의 말을 청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력에다가 빨간 표시를 하고 아내의 스케줄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적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을 청종하라. 어디에다 적어야 돼요? 마음에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적어서 어떻게 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예쁜 반지와 꽃다발을 준비해서 무릎을 착 꿇고 나와 결혼해줘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나와 결혼하면 행복하게 만들겠다.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설거지 다 하고,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내가 청소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양육 절반을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거짓말하죠. 이 말에 속아서 결혼하신 혹시 여성분들 계시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좀 자기의 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1년 365일 중에 364일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단 하루만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어봤으면, 아니 그 단 하루 자유를 주면 뭐 하려고 그러는데?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내가 예전에 당신을 사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단 하루만 내가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364일을 사랑하지 않냐고. 단 하루만 나에게 그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자, 여러분들이라면 그 프로포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우, 감사하네요. 364일을 사랑해 준다고 하니요. 이러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프로포즈를 받은 딸이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아빠들이, 그 남자친구 돈 많냐? 스펙 좋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정상적인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그 남자랑 헤어져. 전화번호 지워버려. 아니,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스팸 처리해버려.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 남자 뒤도 돌아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 아닐까요? 그렇죠? 어쩌면 단 하루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 남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364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단 하루만 다른 신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진심은 내가 알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전심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늘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의 진짜 만족이 되어지는 그 삶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헌신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귀뚱으로 듣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이 이제는 끝이 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매여 있습니까?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리고 싶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결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제하여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포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더 좋아졌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인생 망쳤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배우자, 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인생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잘못된 내 끝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결과다라고 하는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방송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 우리의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이렇게 3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내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것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함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겟셋마네 동산에서처럼 우리의 것을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종과 겸손의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풍요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요함과 풍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험난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멘탈, 정신력이 강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근육이 생겨 강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하여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척박한 환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아 덤벼라, 맞짱 뜨자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2019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에 주고 싶은 젖과 꿀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물질적인 또한 정신적인 영적인 젖과 꿀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나의 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의 방법은 이젠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청종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소리 내어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